네, 이 지도 항상 옆에 놓고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지도를 보시면은 헤브론 브엘세바에서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 그 산악지대가 보이죠? 800m, 900m 되어지는 높은 산악지대로 이루어져 있는데, 보면은 이제 브엘세바에서부터 올라가면서 헤브론에서 제일 높아지고 저 올라가서 어디에서 끝나는가 하면은 다음 주쯤 우리가 배우게 될 것 같은데 세겜에서 끝납니다. 그럼 이제 그 위로는 갈릴리 이제 평야 지역이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거기가 이제 브엘세바부터 시작해서 헤브론, 또 오늘 베들레헴, 또 예루살렘, 베델, 실로, 세겜까지 이어진 중앙산악지대, 여기에 나 있는 길이 족장들의 길이다. 다 기억나시죠? 우리 족장들의 길은 어마도 많이 공부했으니까는 우리는 이제 아래에서부터 올라가는 겁니다. 브엘세바 또 헤브론부터 위로 올라가는 거죠. 위로 올라가서 그러면 첫 번째 만나는 데가 베들레헴, 그 다음에 베델, 그 다음에 세겜. 계속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했던 것들이죠. 그 길을 따라서 이번 주, 다음 주까지 함께 공부를 합니다. 헤브론, 브엘세바, 그다음에 헤브론 했는데, 헤브론에서 잠깐 하나 더 지난 시간에 못한 거 이야기하면은 다윗이 이제 오늘 베들레헴 공부할 텐데 베들레헴에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그리고 한 13년 정도 그 유대 광야에서 사울에게 피난당하다가 이제 사울이 죽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치신 것이 아니고 사울이 그냥 천수를 다 누리다가 왕위에서 쫓겨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만은 사울이 죽자 그 헤브론에서 다윗이 왕이 돼요. 어디에서요? 예루살렘이 아니고 어디에서? 헤브론에서 1차적으로 왕이 돼요. 왜냐하면 저 그 사울의 이제 그 정치의 개파나 사울의 그 왕 그 파에서 이제 그 자녀들 가운데에서 이제 서로 이제 누가 사울을 기생할 것인가를 가지고 왕의 다툼을 하는 동안에, 그 동안에 다윗은 헤브론에서 일단 왕이 됩니다. 그리고 7년 동안을 다스리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울의 후계자들끼리 다 다투다가 자기들끼리 이렇게 자멸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윗이 예루살렘 올라가서 비로소 거기서 이스라엘 전체의 12지파의 왕이 됩니다. 헤브론에서 1차적으로 왕이 되고 7년 정도 후에 진짜 이제 명실상부한 왕이 되어지는 그러한 것이 예루살렘이 되겠습니다. 헤브론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또 그 다윗이 나중에 그 아들 누구죠?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요.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쿠데타를 주모했던 곳이 바로 어떤 헤브론이기도 합니다. 헤브론. 저는 이제 헤브론 뭐 자주 갔는데 예루살렘에서 아주 먼 데 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제 기억 속에서는. 왜냐하면 꼬불꼬불 계속 산길로 가고 광야를 지나니까 그랬던지. 근데 이제 오늘 성경 공부하고 지난주 하면서 실제 거리가 얼마인가를 보니까는 30마일이에요. 30마일이면 여기서 어디예요? 웨스트 정도 되나요? 웨스트? 달라스 올라가도 웨스트가 30마일 더 되나요? 우리 동네에서 출발하면은 뭐 이 정도 될 거예요. 30마일. 그거만 뭐 그냥 우리 그냥 아침 먹고, 그렇죠? 교회에서 그냥 우리 새벽 끝나고 우리 그 웨스트 가면 그 빵집 맛있는 데 있잖아요. 아시죠? 모르시는 분들 같아요. 거기 100년 넘은 빵집이 있는데 그 유럽의 무슨 빵집인가 아주 유명해서 거기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몰라요. 여행하는 사람은 다 알아서 거기서 일단 내려서 그 빵 먹고 하는데 얼른 생각이 안 나네요. 유명한 유럽의 그 빵집이 있는데 그냥 우리 거기 가서 아침 먹으러 갑시다. 그냥 가는 거리더라고요. 그냥 한 20분, 30분
우리 교회에서 하면 뭐 20분이면 가죠. 그런 거리 가까운 거리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예루살렘에서 헤브론이 엄청 뭐 몇 시간, 뭐 2시간 뭐 가나 뭐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너무 가깝더라고요. 30마일. 이스라엘이 이렇게 좁구나. 이스라엘이 얼마나 좁은가. 예루살렘에서 헤브론이 30마일밖에 안 되더라고요. 네, 30마일 가까운 곳입니다. 가까운 곳. 네, 오늘 이제 베들레헴에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들레헴. 화면 보이시죠? 헤브론이나 이런 것들은 여리고나 헤브론도 기억나십니까? 아주 제일 the oldest cities 가운데 하나라고 했죠. 가장 오래된 고대 도시들 가운데 하나가 이제 여리고가 the oldest city고, 그렇죠? 그다음에 헤브론도 그러한 곳들인데 가운데 하나인데 베들레헴 뭐 이런 곳은 뭐 거의 뭐 이름 없는 작은 한 뭐 200명 모였을까요? 뭐 나사렛도 마찬가지였고 지금은 너무나 유명한 곳이 되었지만은 그 당시에는 아주 심심 산골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리고 유명한 곳이에요. 그 당시에도 그렇죠. 뭐 헤브론 유명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 왕이 되기도 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또 유네스코에 전체가 다 등재 다운타운이 등재될 정도로 오래된 고대 아주 고대로부터 큰 도시들이었었는데 베들레헴이나 뭐 나사렛이 어디야? 그 이스라엘에 있어 뭐 이런 정도로 비슷해 규모가 베들레헴이나 나사렛이나 뭐 200명, 30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작은 마을입니다. 히브론에 비해서는 뭐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런 베들레헴. 베들레헴 하면은 딱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탄생지니까는 구유한방 거룩한 방 1년 365일이 성탄절인 크리스마스인 그러한 것이잖아요. 성탄 캐롤이 1년 360일 울려 퍼지는 그러한 곳인데 성경에서는 헤브론이나 브엘세바는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이 몇 년 살았다 그랬어요? 230년, 250년을 살았던 곳이에요. 아브라함 대단한 인물이죠. 족장 이스라엘 역사가 족장들로부터 시작되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부터 시작되어지는 그들이 맨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서 자리 잡고 살았던 곳이 헤브론과 브엘세바인데 거기에 비해서 뭐 베들레헴은 베들레헴은 그 족장들 가운데 야곱의 아내가 누구와 누구죠?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과 또 둘째 부인은 레아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그들의 여종들 넷을 통해서 12아들이 낳고 12지파가 생기는데 라헬은 더 사랑하고 레아는 뭐 그렇게 사랑받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 라헬과 레아의 집이죠. 거기 살다가 고향으로 이제 헤브론으로 돌아가는 길에 거기서 죽어요. 베들레헴 근처를 지나다가 거기서 누구를 낳죠? 안 들려요, 이재인 사모님. 베냐민이요. 베냐민. 베냐민은 엄마 얼굴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길 가다가 그 아이를 낳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냥 거기에 묻었어요. 거기가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족장들과는 뭐 이런 정도로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고, 그렇지만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그의 아내들이 어디에 묻혔죠? 헤브론에 묻혀 있는데 그 길에서 객사한 아들 아이 베냐민 낳다가 죽은 라헬은 그냥 길 가다 그랬으니까 그냥 거기다가 이렇게 묻어줬는데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신성한 장소죠. 헤브론만큼이나 왜냐면 바로 라헬이 무덤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념 회당도 줘놓고 지금도 그곳에 가서 기념하고 그렇게 하는데 아주 근데 우리는 뭐 베들레헴 가든 뭐 라헬의 무덤까지는 찾아가지 않죠. 바쁜 일정도 있고 뭐 하기 때문에 베들레헴 베들레헴이 이렇게 700m 정도 고지되어 있습니다. 하나 더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는 베들레헴 작은 마을이었지만은 그 옆에 어떤 동네가 있었어요?
바로 베들레헴하고 어느 도시가 붙어 있어요? 예루살렘이 붙어 있잖아요. 지난 학기 다 공부했는데 그렇죠? 예루살렘하고 베들레헴은 붙어 있어요. 지금은. 그 옛날을 뭐 이렇게 한 7마일, 8마일 가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이 부엘스바에서 헤브론에서 이렇게 쭉 오다가 예루살렘 오다가 그러면은 그 베들레헴에서 하룻밤 자고 갈까요? 그러면 예루살렘까지 그냥 갈까요? 네, 그냥 가죠. 목적지가 바로 다 왔는데 그러니까는 베들레헴에는 옛날에도 뭐 호텔, 인이나 호텔이 있을 수가 없어요. 누가 호텔 거기서 했으면 다 망했겠죠. 베들레헴 아주 시골이고 거기 호텔이 뭐 그 동네 사람들이 있을 리도 만무고 또 여행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호텔이 필요한 건데 여행 목적지가 다 왔는데 거기서 하룻밤을 잘 리가 만무죠. 근데 예수님이 어디에 호텔에 여관이라는 말이 잘 우리 사용하지 않으니까 잘 안 떠오르네요. 여관에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했는데 글쎄요 이제 거의 그런 것이 있었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이죠. 바로 베들레헴 오면 예루살렘 다 온 거거든요. 지금 붙어 있습니다. 담 하나로 예루살렘, 베들레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제일 큰 도시였었는데 그 옆에 바로 이런 700m 예루살렘은 700m고 뭐 여기도 한 800m 정도 될까지 산 꼭대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기념교회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태어났다고 하는 그 교회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기념교회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그 장소인지는 nobody knows 좀 모르죠. 왜냐하면은 그 교회 기념교회들을 세운 것이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부터 순례자들이 몰려오면서부터 그때서 비로소 뭐 이렇게 뭐 무슨 기념교회들을 막 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탄생교회도 그 자리에 진 건데 이제 어떤 근거는 있었겠죠. 거기였다고 하는. 그렇지만은 이게 예수님 태어나자마자 돌아가시자마자 거기에 딱 이 장소다 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교회를 졌던 것이 아니고 200년, 300년 정도 후에 기독교가 로마를 통해서 공인받은 다음에 그때 이제 비잔티 문화 시작되어지면서 그때 세운 교회들이 최초의 교회 기념교회들입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의 산 꼭대기에 이제 이런 교회를 기념교회를 세워놨더라고요. 베들레헴이 어떤 곳인가 뭐 이렇게 둘러보면은 네, 그 당시에는 뭐 말씀드린 대로 뭐 300명 그렇지만은 지금은 이제 뭐 꽉 차 있죠. 여기 팔레스타인 지역이죠. 팔레스타인 지역이고 이제 그 어떻게 됐습니까? 불행하게도 장벽이 다 쳐져 있죠. 팔레스타인 지역이 이제 섬처럼 되어 있는 거죠. 유대인들이 문 안 열어주면 여기서 그냥 평생 갇혀서 사는 거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공항이 있는 것도 아니고 유대인들이 허락을 해야 게이트를 통과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나올 수 있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또 갇혀 있을 때도 있지만 상황이 안 좋을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대개는 이제 여기 사는 사람들 예루살렘에 나가서 일하고 또 저녁 때 들어오고 뭐 그런 분위기 좋을 때는 이제 그렇게도 하고 합니다. 그러나 일단은 이렇게 철의 장막처럼 이렇게 다 쭉 이렇게 정치적으로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을 구립을 시키고 있네요. 그러나 예수님 태어나셨던 곳 시작하는 거. 네, 베들레헴이 이런 곳이에요. 여기서는 베들레헴 막 벗어나자마자 하는데 보이는 큰 이 산 같은 것이 있죠. 이게 그 유명한 헤롯 대왕이라고 부르는 헤롯 더 그레이트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성에 나오는 뭐 헤롯 안티파스, 헤롯 뭐 이렇게 그 사람들의 아버지. 처음 헤롯 왕조를 이뤘던 헤롯 대왕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던 어렸을 때 그 헤롯 대왕의 무덤입니다. 세례 요한도 우리가 마케루스 보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 사람의 헤롯 대왕의 그 별장이 마케루스에 있었는데 이제 거기에서 생일날 헤롯의 세례자 요한의 목을 다루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묻었는데 거기도 이런 식인데 이게 엄청나게 높이 이렇게 쌓아 올린 겁니다. 쌓아 올려서 이 꼭대기에 그 무덤을 만들어 놨는데
여기가 바로 이제 헤롯의 무덤 주변이 다 이렇게 다 광야입니다. 여기가 베들렘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베들렘. 네, 이게 유대 광야예요. 유대 광야인데 베들렘도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죠. 예루살렘이나 베들렘이나 딱 도시를 벗어나자마자 도시에 있을 땐 잘 못 느낄지라도 그 도시를 벗어나자마자 이런 광야가 펼쳐지는데 그것이 무슨 광야다? 유대 광야다. 여기 이제 하나 요 동네가 보이죠? 요 동네가 그 예언자 아모스의 고향입니다. 예언자 아모스의 고향인데 아모스 알죠? 아모스도 예언자로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예언자가 되기 전에는 이 동네에서 양을 치고 또 뽕나무를 치는 자였다라고 하는데 무화과가 맞을 겁니다. 무화과를 가꾸고 또 여기서 양을 치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 있었는데 좀 이따 보시겠습니다만 이 계곡이 이게 이 엄청난 계곡이거든요. 이 계곡, 그 계곡을 보여드리죠. 그럼. 네. 이 계곡입니다. 요 위에 동네가 있는 거죠. 아까 그 드구아라고 하는 아모스의 고향 여기 있는 건데 제가 비가 올 때 우연히 갔었는데 저는 이 위에서 보고 있는데 저 밑에 이렇게 양들이 있더라고요. 보입니까? 뭐가 보입니까? 뭐 쌀털처럼 보이는 저 밑에 양들이 이렇게 거기서 한 40-50마리 목동은 베두인 한 2명 정도 아이들이 딱딱딱 바위를 치면서 이렇게 소리가 골짜기 계곡이니까 울려 퍼져서 올라오는 것을 보고서 양떼들을 봤는데 예, 바로 이런 데가 베들레헴이고 베들레헴에서 다윗이 양을 쳤잖아요. 그리고 바로 이 동네는 누구 동네였어요? 드구와 아모스의 고향인데 아모스도 이제 이렇게 3000년, 2500년 전에 이렇게 또 3000년 전에 그들이 여기서 이렇게 양을 쳤던 거예요. 이런 험한 계곡에서. 저 밑에 보세요. 여기가 이제 이런 데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거예요. 베들레헴. 근데 봄이 오면은 또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여기는 베들레헴 근처인데 이때가 4월달이었던 것 같아요. 예, 비도 오고 그랬었는데 제가 찍었습니다. 참 이런 때는 다 목자도 행복하고 양도 행복하고 근데 이제 이렇게 이런 데서 이렇게 사는 거야. 다윗이 양을 쳤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23편이 여기서 나온 거죠. 시편 23편의 무대 어디에서 다윗이 양을 치는 그런 목자로 살아갔습니까? 베들레헴이죠. 여기에서 이 동네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하여 그가 나를 푸른 추상에 누이시며 뭐 이런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 동네에서 이런 또 내가 사망의 음처럼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이런 데서 이제 여기 다 다윗이 3000년 전에 양치던 그런 곳이에요. 근데 지금도 3000년 후에도 거기에서 뭘 하고 있어요? 양을 치고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헤브론 이야기하면서 4000년 전에 3000년 500년 전에 거기서 무화과 포도나무 이렇게 열매가 실해. 근데 지금도 거기서 역시 똑같은 무화과 그다음에 뭡니까? 포도 뭐 이런 농사를 짓고 있더라고요. 시편 23편의 무대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 여기 이제 굴러 떨어지면은 산의 골짜기 더워지는 거예요. 다 이렇게 광야니까 여기를 다 누비면서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이 주변 광야는 바로 다윗이 왕이 되기 전까지 13년 동안 쫓겨다녔던 그 장소이기도 하고 또 왕으로 기름 부음 받기 전에 15살 전에 양을 치던 그런 곳이기도 하고
지금도 여기서 이제 양을 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 오늘 알게 된 사실은 아모스의 고향이 바로 여기구나. 드고하거나 같이 붙어 있구나. 근데 아모스도 양치는 목자였었고 다윗도 양을 치는 목자였었고. 예. 근데 베들레헴 하면은 이제 구약에서는 룻기죠. 당연히 룻기죠. 네. 룻기의 다윗의 이름 맨 마지막에 딱 한 번 나오죠. 맨 마지막 절에 딱 한 번 나오는데 그 앞에는 다윗은 뭐 저는 뭐 누구 이야기 나오죠? 뭐 나오미, 그다음에 뭐 룻, 그다음에 뭐 엘리멜렉, 뭐 이런 사람들 이름만 쭉 나오고 그들의 스토리가 나오는데 실제로 룻기의 실제 주인공은 누굽니까? 다윗이 어떻게 태어나게 되었는가를, 왜냐하면 다윗이 이제 다윗의 왕조를 이루잖아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역사가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역사의 시발점이 되어지는 다윗이 어떻게 태어나게 되는가, 그 이야기를 해주기 위해서 룻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룻기가 기록되어지는 것이잖아요. 룻기의 실제 주인공은 다윗이죠. 끝까지 안 나타나죠. 그냥 마지막에 이름만 딱 한 번 나타나는데 거기에 베들레헴에 살던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가뭄이 들어서 이렇게 떠난 이야기. 우리 모압에 대해서 이야기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모압. 지도를 보실까요? 베들레헴은 여기서는 네, 여기 있네. 베들레헴 여기 있고 좀 지도가 줄여져야 되겠네요. 베들레헴 여기 있고 예루살렘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룻기의 배경을 보면 베들레헴에 가뭄이 10년 이상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압 땅으로, 모압은 이쪽이잖아요. 암몬, 모압, 에돔 기억나십니까? 이쪽이 암몬, 모압, 그다음에 에돔. 이제 엘리멜렉의 가정이 생계 이민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느 길로 갔을까? 두 길 중에 하나로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거쳐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는 길이 있고, 또 하나는 여기서 어디로 갑니까? 이 유대 광야로 가서 엔게디에서 배를 타고서 건너가면 바로 모압 지방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아시겠죠? 그러면 왜 모압으로 이민 갔을까? 왜 대개는 어디로 갔습니까? 에집트로 가고 막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는 가까운 모압으로 가서 이민 가서 모압에 살던 룻이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하게 되고, 또 남편을 잃고 그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 따라왔다가 여기서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하고 거기에서 증손인가요? 그 다음 3대 손, 4대 손에 다윗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네, 무대가 베들레헴 지역인데 이쪽에 모압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모압은 뭐 어떤 뭐 먼데 어디가 아니고 늘 그냥 베들레헴에서 살던 엘리멜렉 나오미가 그냥 이렇게 뭐 그냥 이렇게 보면은 동쪽을 바라보면은 바라보이는 곳이 어디예요? 그냥 모압인 거예요. 모압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알고 있는 곳이긴, 가보진 않았겠지만은 잘 알고 있는 곳이었죠. 머나먼 뭐 이렇게 뭐 그런 곳이 아니고, 또 그래서 우리 몇 번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사진에서도 여기가 있는 베들레헴 근처에서 이쪽에 환하게 보이는 이쪽이, 여기 산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여기가 모압인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모압이 보이는 거죠.
저쪽에 여기가 모압입니다. 모압도 보니까 또 다 이게 사막이네요. 근데 그때는 지금보다는 덜 사막이었었는지 아마 maybe 모압지만 이쪽이 사막이 된 이유는 원래부터 사막이 아니라 최근 뭐 한 1000년, 2000년 동안에 2000년 동안에 그 땅이 이제 황폐하게 되고 그래서 이 더 광야가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보다는 훨씬 더 이제 그 구약 시대에는 비옥한 땅이었고 풀도 많이 자라고 하는 곳이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이제 폐허가 광야, 정말 광야, 죽은 땅이 되고 말았는데 룻기 그때 정도는 지금보다 훨씬 더 농사지을 수는 있는 정도로 그런 정도였다고 합니다. 바로 이 모압 산지 밑에는 홍해가 아니고 어디입니까? 사해도 보이고 하는데 근데 이제 모압 지방으로 이민 가서 그때는 여기서 이제 여기 살면서 남편 잃고 큰아들 잃고 둘째 아들 잃고 뭐 하고 이제 통상 과부가 되어서 날이면 날마다 여기를 바라보면서 보이는 거예요. 저쪽에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저쪽에 보이는 거예요. 뭐 멀지도 않고 뭐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고 그럼 돌아갈 수 없는 고향을 바라보면서 눈물 짓고 했던 그런 나오미, 베들레헴, 드고아 이런 것. 그죠? 그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베들레헴. 떡집, 빵집. 네, 빵집. 빵집이라고 해야 되죠. 지금은 이제 빵. 떡은 아니죠. 떡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는 거고 떡은 별식이죠. 가끔 먹는 거죠. 우리나라는 밥이 주식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빵이 주식인 거야. 이게 별식이 아니고 어쩌다만 먹는 게 아니고 떡이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떡은 그들은 떡을 먹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성경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빵이 주식이죠. 말씀드렸죠. 제가 한번 처음에 이스라엘 갔을 때 왜 논이 없을까? 논이 왜 없을까? 근데 그렇게 어리석은 질문을 던질 정도로 몰랐던 거죠. 떡? 이 사람 이게 빵이 주식이니까 보리, 밀. 그러니까 밭농사만 짓는 거예요. 우리처럼 밥이 주식이면 농사를 질 텐데 베들레헴은 빵집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베이트 하우스, 레켐, 빵 이렇게 빵집이라는 이야기인데 말하자면 그 베들레헴은 그만큼 그래도 비옥한 곳이었다는 이야기였죠. 그래서 밀농사가 그래도 잘 되었기 때문에 빵집이라고 하는 지명 이름이 붙은 것처럼 그 정도로. 그런데 빵집에 빵이 떨어진 거죠. 기근이 들어서. 그래서 빵을 구하러 빵을 찾아서 모압에 간 겁니다. 빵을 찾아서 아브라함은 어디로 갔어요? 이집트로 내려갔고, 빵을 찾아서 이삭은 어디로 갔어요? 그랄로 갔고. 예, 빵이 떨어졌으면 빵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뭐 그냥 뭐 출애굽할 때처럼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집니까? 그럼 만나 달라고 기도만 해야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기적적인 방법으로도 광야에서는 그런 방법밖에 없으니까 기적을 통해서 만나를 주셨지만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모압으로 가든 그랄 땅으로 가든 또 에집트로 가든 양식을 구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그래서 모압으로 갔던 거죠. 그러니까 왜 베들레헴에 머물지 않고 모압으로 갔느냐? 그래 하나님에게 벌 받아서 그렇게 된 거다.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말 그럴까? 베들레헴은 우리에게는 뭐예요? 이거는 뭐 예수님 태어나신 것. 예수님의 전도 원더월 브레드죠. 나는 생명의 빵이니. 그 보면 진짜 빵집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동네에서 원더월 브레드 하늘로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 되신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 어디서? 그것도 구유에서. 구유가 뭡니까? 구유가 뭡니까? 밥통이잖아요. 밥통에서 밥으로서 빵집에서 예수님이 빵으로서 태어나신 곳이 베들레헴이더라고. 근데 이제 이런 곳이 바로 베들레헴인데 빵이 떨어져 가지고 빵을 구하러 온 거예요. 뭐 이런 게 이게 무교병인 거예요. 무교병. 이렇게 소뚜껑 엎어놓고 이제 베두인들이 이건 이제 어디입니까? 베들레헴 사람들 시장에 나가서 아침 먹으면서 찍었는데 요걸 제가 먹었던 것 같아요. 뭐 군빵 화덕에서 이게 무교병인 거예요.
빵이 다 무교병인 것 같네. 생각해 보니까 떡은 뭐예요? 발효를 시킨 거고 빵은 발효를 안 시킨 거죠. 임정자 집사님 그렇죠? 빵과 떡의 차이. 진유미 집사 요리사가 계시네. 빵을 어떻게 해요? 발효시킵니까? 빵은 발효해야 되는데. 반대인가 보다 그러면. 모든 빵을 다 발효하지는 않고 발효빵도 있고 아닌 빵도 있대요, 목사님. 그게 이제 무교병은 그 발효를 안 시킨 빵이고 유교병은 발효시킨 빵이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무교병을 먹었잖아요. 6월절 때. 떡은 발효를 전혀 안 시키죠. 떡은 네, 쌀 가지고. 제가 이건 따끈따끈할 때 아침에 나가서 커피랑 마시면 정말 좋은데 이런 빵집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졌던 곳에서 그리고 다윗이 그 동네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고백을 했는데 그 동네에서 누가 태어나신 거예요? I am the good shepherd라고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또 그 동네에서 태어나시잖아요. 근데 그 동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이제 그 메시아 탄생 소식을 듣고서 올라가잖아요. 그 들판을 보실까요? 예. 이제 여기에서 예수님 태어나신 거예요. 이 산꼭대기에 800m. 그리고 이 밑에가 보이는 여기가 이제 목자들의 들판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지어진 겁니다. 예수님 태어났을 때 그 목자들이 있던 들판이기 때문에 목자들 들판이다 했는데 이게 큰 산이 이루어졌는데 여기에 들판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보아스의 들판이 있고 또 하나는 목자들의 들판이 있고 또 나머지는 동네로 이루어졌는데 뭐 들판 하면은 뭐 한국처럼 넓고 이런 게 아니고 이런 골짜기에 그나마 농사 지을 수 있는 곳이 바로 들판이라고 하는 거야. 이 밑에서 목자들이 여기서 양을 치고 있다가 이제 하늘의 영광이요 땅의 평화 뭐 이렇게 천사들의 메시지 듣고서 여기를 막 올라간 거죠. 엄청 힘든 건데 엄청 힘들게 갔을 거예요. 양들을 데려가려면 1시간 넘게 2시간 걸릴까 그랬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올라갔네요. 목자들 들판이 지금 여기 있는 겁니다. 여기서는 다 양을 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가서 목자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했는데 그분이 누구였어요? 목자들의 목자가 되시는 진짜 선한 목자가 되시는 그 아기 예수님께 맨 먼저 경배한 사람이 누구예요? 목자들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자들과 함께 양들이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에 그 주변에 같이 있지 않았습니까? 선한 목자로 오셨기 때문에 그 양이 있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그런 광경이죠. 그래서 왜 목자들에게 메시아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해주셨을까? 목자와 양과 또 광야와 예수님 다 이렇게 연관이 또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뭐 그냥 이게 베들레헴이에요. 그러니까 그 양을 쳤죠. 그런데 그 베들레헴 이 베들레 사무엘 아시죠?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찾아왔어요. 이제 사울은 버림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왕으로 세울 사람을 기름 부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베들레헴에 가라 했는데 베들레헴에 왔어요. 그리고는 이제 이새의 아들들을 다 초청했는데 뭐라고 초청했습니까? 이새야, 하나님께서 너 8아들 가운데 한 사람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셨으니까 어떤 아들인지 다 데리고 와라. 내가 그 아들의 오늘 기름 부어서 장차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 그래서 아들들을 다 데리고 왔습니까? 아니면 왜 왔습니까? 뭐라고 무슨 소식을 듣고 왔습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제사 드리려고 왔다는 거예요. 아니 왕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또 다른 왕을 세운다? 이게 알려지면은 뭐 다윗의 가문뿐만 아니고 사무엘이 누구 다 죽는 거죠. 이거 특급 비밀인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고 지금 사무엘만 왔고 그 다윗과 그 형제들이 8명이잖아요. 8 형제들이 아무도
그 사무엘이 왜 하는지 모르고 그냥 사무엘이 제사장이기도 했으니까는 역할도 했으니까는 사무엘이 와가지고 우리 제사 드려야 되니까 당신네 식구들 다 몸 단정하고 모욕 제기하고 오시오 해서 그 자리에 온 거예요. 그 자리에 와서 이제 하나님 누가 하나님이 다음에 왕으로 세우신 사람입니까? 첫째입니까? 둘째입니까? 셋째입니까?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 7명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굽니까? 그래서 혹시 여기 오지 않은 다른 아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사가 있는데 지금 저 들에서 양을 치고 있네요. 그럼 빨리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윗이 왔는데 딱 보니까 하나님이 이 다윗이다 해가지고 다윗에게 기름을 붓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 스토리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야기합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이사가 다윗은 전혀 왕감 자격도 없고 왕이 들리던 맘무고 너는 가서 그냥 양 쳐라 하고 7명 데리고 가서 이 중에 누가 왕감입니까? 이런 식으로 상상하고 묵상하고 막 부흥했다 그런 이야기 듣는 거예요. 아니죠. 그거 그럴 수가 없죠. 지금 이게 탑 시크릿인데 제사 드리겠다고 오라고 한 거예요. 아버지에게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사무엘만 알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 이사가 다윗은 뭐 막내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너는 가서 그냥 양이나 치고 있어라.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8명의 아들인데 양을 100마리, 200마리 누구는 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내에게 그 일을 맡기고 뭐 그때 한 뭐 14살, 15살 되니까 얼마든지 양을 칠 수 있으니까 다른 아들만 데리고 왔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아버지나 다윗의 형제들은 왜 사무엘이 그들을 초청했는지 아무도 모르고 간 거예요. 모르고 갔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버지가 다윗은 전혀 왕감이 아니다. 아버지에게도 버림받고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았던 그런 아들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왕으로 세우셨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또 이곳에서 다윗이 이제 유명한 스토리가 시작되어지는 건데 그 블레셋 군대와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형들이 다 끌려나간 거예요. 근데 다윗은 집에 있었어요. 왜 집에 있었을까요? 아직 전쟁에 나갈 만큼 성인이 아닌 거예요. 이제 이런 것까지 나이를 우리가 추산할 수 있는 거예요. 15살 이하였다고 해요. 근데 형들은 다 이제 나이가 찼으니까는 전쟁에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잘 있는지 죽었는지 뭐 부상당했는지 궁금하기도 하니까 엄마가 도시락 싸주면서 이거 가지고 엘라 골짜기 내려가면 형들이 있으니까는 한번 가서 갔다 와봐라. 그렇게 해서 갔다가 다윗과 골리앗이 싸운 거예요. 그랬던 것이 어디예요? 베들레헴이에요. 그럼 베들레헴 볼까요? 예, 지도를 또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베들레헴이 여기입니다. 예루살렘 여기고 여기서 있는 이렇게 좀 더 지도를 뭐 이렇게 내려간 거예요. 산 아래예요. 그러니까는 그 베들레헴의 산 800m 정도 높은 고지대에 있다고 그 산 바로 아래 동네에 한 셰펠라 지역이라는데 거기는 200m, 300m 정도 되는 야산들이 있는데 여기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 군대는 여기 블레셋이잖아요.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고 또 이쪽에서는 이제 사울이 막기 위해서 전쟁 나갔고 근데 이제 베들레헴에서 엄마가 다윗에게 신부를 시켜서 궁금해서 갔다가 여기서 바로 바로 산 밑에 그래도 뭐 한 3시간 걸렸을 것 같아요. 그 정도 되는 거리 걸어서 가면은 그랬다가 거기서 이제 제가 나가겠습니다. 골리앗과 맞대결을 해서 블레셋을 이겼던 그런 곳 베들레헴 도시락 싸가지고 전쟁에 나간 형들 안보 확인하러 갔다가 그랬네요. 그러면 궁금하시니까 이제 실제로 한번 가봅시다. 멋있죠? 여기가 이제 예수님 탄생교회. 근데 뭐 성 같아요, 성. 뭐 이렇게 아름답고 뭐 이렇게 뭐 유럽에 가면 그런 굉장한 교회들, 성당들 뭐 500년, 600년 친 그런 교회 전혀 다르죠. 그냥 이렇게 벽 쌓아 올린 것 하도 공격받고 뭐 예.
뭐 총탄이 여기 뭐 참 비극적 역사가 많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교회보다는 어떤 성처럼 느껴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예, 이 문은 여러분들 뭐 너무 잘 아시겠죠? 좁은 문. 그런데 이제 원래 기억나시죠? 우리 지난 학기 공부했던 거. 원래는 이 문이 다 여기까지 이렇게 큰 문이었었는데 줄어들다가 이만큼 돼가지고서 여기 들어가려면 이렇게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누구나 다, 뭐 왕이든 누구든 교황이든. 왜 그렇게 만들었다 그랬어요? 전쟁 났을 때 정복자들이, 장군들이, 군인들이 말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다 이제 짓밟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말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누구든지 내려서 구부리고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문을 좁게 만든 겁니다. 근데 이제 이 교회 탑이, 이게 지붕이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 태어나신 교회인데 지붕은 십자가.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그렇죠? 골고다 언덕까지 먼 거리 아니에요. 옆 동네 같이 있습니다. 네, 십자가, 구유에 드리워진 십자가의 그림자. 설교할 때 제가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어떤 식으로 기념교회를 지을까 했을 때 십자가 모양을, 예수님 태어났었으니까 뭐 영광스러운 그 어떤 뭐 별의 모습이라든가 뭐 이런 게 아니고, 왕관의 모습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 십자가로 그냥 단순하게 했더라고요. 그 안에 들어가는 별자리가 있죠. 별 보고 따라왔다 해가지고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여기는 이제 그 지하에 있는 거예요. 되게 본당에 들어가서 또 지하로 내려가야 예수님 태어나신 곳이라고. 왜? 동굴이니까. 동굴에 태어나셨으니까. 동굴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그런 여관방에서 아니고 동굴에서. 그래서 이제 그 동굴에, 여기가 굴 파는 그 자리입니다. 굴이 동굴입니다. 동굴 아닌데 여기에 스타가 그려져 있으면서 새겨 놨는데, 그러면서 이 각이 몇 각이라고 했어요? 40 몇 각? 2각. 그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 족보. 그래서 42개의 각을 이룬 별 모양을 한, 이곳에 태어나셨다 이렇게 하는 거죠. 기념하는 겁니다. 기념. 여기구나 막 입 맞추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념하기 위해서. 또 이제 이거는 목자들의 들판 교회인데, 천사의 모습을 했고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어떤 장막처럼, 목자들이 거하는 장막처럼, 목자 들판 교회. 이런 모습이죠. 첫 번째 크리스마스 때. 그 목자들 들판에 그 안에 교회 강단에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네요. 근데 이제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아니고,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목자들 들판 교회에 있는 성화인데, 뭐 여기는 뭐 동방 박사가 뭐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가지고 전혀 그런 거 없죠. 그냥 목자들과 양들만 있어요. 이런 모습은 아닙니다. 이것은 한 40일 후에나 가능한 이야기죠. 동방 박사들이 그때 도착하지 않았잖아요. 예. 뭐 지난 학기 자세하게 또 크리스마스 그 시즌 때 제가 뭐 자세히 이야기했으니까는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목자들 들판. 이 목자들 들판 교회 옆에 가면은 이런 동물들이 많이 있어요. 베들레헴에 있는 동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전체가 다 동물들이 많아요. 그래서 동굴에서 거주하고, 또 동굴을 무덤으로 만들고, 또 동굴에다가 양우리 만들고, 그렇게 한 거 이게 너무 잘 알잖아요. 또 그래서 동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거의 뭐 그게 맞고, 다 기념교회나 역사 고증이나 고고학적으로 다 그렇게 이야기 들어주고 있는데, 근데 예수님을 동굴에서 나온 것뿐만 아니고 나사렛에 가면은 마리아의 집이라고 있는데, 그 나사렛 그 스테고지 기념교회가 있는데, 그 밑에 지하에 가면은 거기에도 이런 동굴이 하나 있어요. 동굴 집이 있어요. 그 집이 마리아의 집으로 알려진 집이에요. 나사렛에서는 1세기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살았어요? 동굴에 집을 짓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마리아도 동물 집에 살았고 또 예수님을 낳은 것도 동물이고 이런 동물들, 자연 동물들이 많은 거예요. 이런 동물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비 피하기도 하고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은 따뜻하고 뭐 이렇게 집을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이제 원시인들이 주거하는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냥 이게 가장 편리한 주거 형태였었습니다. 이런 지역에서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에 구유에 태어나셨다면은 이런 구유라고 하는 거죠. 다 기억나시죠? 우리 공부했던 것들 이런 다 돌밖에 없으니까는 돌 천지니까는. 아까 보여드렸고 그럼 베들레헴은 뭐 성경에 다윗성이라고 했는데 다윗성이 성경에 나오는 다윗성은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다윗이 태어난 고향은 베들레헴이고 다윗이 있는 그 예루살렘에다가 수도를 거기다가 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윗 성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뭐 그렇게 다윗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 이스라엘의 수도가 서울이 예루살렘이다. 누구나 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다윗 때까지는 이스라엘 수도가 예루살렘이 아니었습니다. 다윗 때까지는 어디가 수도였어요? 다음 시간에 공부하기들 실로라고 하는 곳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실로에서 300년, 350년간 거기가 수도였어요. 12지파 사사시대에 아직 나라가 세워지지 않고 12지파가 서로 동맹체를 이루면서 전쟁 나면 같이 나가 싸우고 같이 화친하고 같이 지냈던, 그랬을 때 어떤 큰일 있을 때 같이 힘을 모으고 했을 때 그 중심지가 어디였냐면 실로.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실로에서 350년 동안 수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성막이 있었잖아요. 예루살렘은 나중입니다. 다윗 때 가서야 예루살렘을 다윗이 정복을 하고 자기가 정복한 그곳에다가 수도를 세우는 거예요. 원래부터 예루살렘은 수도였다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오늘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은 베들레 그 예루살렘에서 이제 예루살렘 스킵합니다. 예루살렘은 또 며칠 또 나중에 따로 돌아야 되니까는 그 위에 올라가면은 어디가 나오는가 하면은 베델이 나와요. 베델 너무 유명하죠. 베델 하면 누가 생각이 납니까? 이게 누구 같아요? 야곱이에요. 이삼촌의 집으로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돌단을 쌓고 돌베개를 하고, 돌단을 쌓는 것은 아니고 돌베개를 하고 자는데 이제 그 꿈을 꾸잖아요. 그래서 베델이 유명하잖아요. 베델. 돌베개,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거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서 나가기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그 가사 나오는 것처럼 야곱이 그냥 처량하게 도망쳐 나와가지고 이 다윗을 보면, 다윗이 아니고 야곱을 보면 맨날 도망 다녀요. 맨날 쫓겨다녀요. 왜 그 사람이 마지막에 내 인생이 나그네 성격으로 참으로 험악하나이다 했는지 알겠죠. 늘 도망 다니는 그런 모습, 쫓겨다니는 그런 모습. 어디 가서 좋게 이렇게 겁을 떠난 적이 없어요. 고향에서도 그랬죠. 또 그 하란에서도 그랬죠. 20년 만에 그 장인어른하고 의절하고 도망쳐 나오지 않았습니까? 또 세겜에서도 그 동네 사람들 또 그냥 도륙하고 또 도망 나오고 또 나중에 결국은 또 헤브론 브엘세바에서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또 에집트로 내려가잖아요. 뭐 그건 도망까지는 아니지만은 아무튼 야곱은 보면 늘 이렇게 쫓겨다니고 도망다니고
복을 받으려고 잡으려고 막 쟁취하려고 그 따라가는 그런. 근데 지금 이게 무슨 이때 나이가 몇 살쯤 된 사람 같지 이 그림에서는 야곱이 중년도 한참 넘은 것 같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봤을 때 우리 이삭을 뭐 어린 아이를 생각하잖아요. 아니었죠. 많으면은 나이 계산해 보면 38살까지도 가능합니다. 청년이죠, 장정이죠. 그런 식으로 이제 야곱도 나이를 계산해 보면 집에서 쫓겨났을 때 형들하고 10대 때 뭐 토닥거리고 싸우고 뭐 치사하게 팥죽 한 그릇 가지고 뭐 이렇게 뭐 그게 아니고 70세가 훨씬 넘었어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죠. 그때까지 결혼을 안 했어요. 그리고 예삼촌 집에 가서 막 결혼을 하면서 12아들 낳고 하는데 이런 모습이에요. 야곱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그 찬송가 대신에 야곱은 이제 무슨 노래 불렀을까요? 해는 져서 어두운데 찾아오는 사람 없어. 밝은 달만 쳐다보니 외롭게 한이 없네. 그날 밤에 그런 밤이었어요. 내 동무 어디 두고. 그렇죠. 나 홀로 앉아서 엄마 생각하니까 눈물만 흐르는 겁니다. 초라한 거죠. 하늘을 바라보고 별을 세다가 돌을 베개 삼고 이슬 맞으면서 지금 도망가고 있는데 다시 엄마 얼굴을 볼 수 있을런지. 아버지는 오늘날 하는 것 같은데. 근데 다 죽어가는 아버지 막 속이고 막 그랬다고 우리가 막 이야기하잖아요. 20년 후에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살아있었어요. 돌아가셨어요. 그때까지 아버지 살아계시더라고요. 해는 져서 어두운데 이 노래 그 베델에 가면 이 노래가 생각나는 거야. 거기 가면 이제 내 주를 가까이 하면 그 찬송가 저는 부르는데 같이 우리 일양들하고 이 노래 실제로 이제 야곱은 이런 노래를 불렀겠네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곳인가를 보겠습니다. 이런 곳이에요. 그 헤브론에서 이제 그 일로 인해서 형 동생 그런 뭐 장자권 문제를 가지고서 속여가지고 취급받고 그것이 이제 들통나자 에서에게 쫓겨서 도망갔는데 헤브론에서 와서 이제 첫 번 베들에서 이제 밖에서 잠을 자는데 거기까지 거리가 얼마 될까요? 지금 얼마만한 거리를 걸어왔을까요? 며칠을 걸어왔을까요? 30마일이에요. 30마일. 여기가 헤브론이면은 웨스트가 어디예요? 웨스트가 좀 더 갈까요? 30마일 정도 되어지는. 그럼 30마일이면 한 이틀 정도 걸어간 다음에 일입니다. 집 나온 지. 그렇죠? 부지런히 걸으면 이틀. 이런 깊은 산 중에서 산이지만 광야예요. 산 중에서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뭐 이런 깊은 산 중에서 밤을 지새우면서 이것이 바로 베델입니다. 산인데 보통 깊은 산중이라서 뭐 첩첩 산중은 아니고 그냥 여기도 700m 정도 되어지는 높은 고지대이긴 한데 다 보시는 대로 나무랄 건 없고 다 돌로 이스라엘 돌산이라고 배우지 않았습니까? 돌베개 천지가 다 돌인 거예요. 아무거나 그냥 돌베개 여기 돌밖에 없어요. 이 길로 도망가는 이게 이제 족장들의 길이고 이 길로 도망가는 거고 여기서 보면 이쪽에 여러분들 저는 보이는데 이쪽이 이제 실로예요. 실로. 여기 베들레헴은 이제 긴 실로 내 다음 시간에 배울 텐데 여기가 이제 350년 동안에 이스라엘의 명실상부한 수도였고 성막했던 곳인데 이렇게 해서 세계물에 해서 이렇게 하란으로 800km 되어진 하란까지 도망가는 겁니다. 이런 깊은 산중. 근데 광야라고 하는 거예요. 사막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지도 하나만 딱 보고 끝나기 좋겠네요. 베델은 예루살렘은
베들레헴 여기고 베델은 여기쯤 되어집니다. 멀지 않아요? 예루살렘에서 10마일, 예루살렘 10마일.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여리고 들어가서 길갈에서 진을 치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으로 쳤던 곳이 어디예요? 그 다음으로 전쟁했던 성이 어떤 성이에요? 밤중에 기습 공격해서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베델과 아이성을 공격하잖아요. 베델과 아이성은 같이 보고 싶어 옆 동네예요. 이쪽이 베델이고 바로 아이고 베델과 아이성 친 이야기 나오잖아요. 정탐꾼 보냈는데 몇 명 올라가면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몇 명 보냈는데 대패가 물러와가지고서 그다음에 회개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 여리고를 정복한 다음으로 정복한 데가 베델과 아이입니다. 그러면은 그때는 뭐 이렇게 예루살렘 그런 거는 아주 뭐 이거 이름도 없는데요. 작은 데였었어요. 근데 왜 여리고를 맨 먼저 무너뜨려 그 다음으로 베델을 쳐들어갔을까? 베델과 아이를 공격해 들어갔을까? 이유가 뭘까?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그러나 이제 전쟁이라든가 또 질이라든가 또 뭐 이런 왜 그랬을까? 이제 리저너블하게 어떤 상상을 해보면 그래서 그랬겠구나. 전략적으로나 뭐 이 전쟁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전쟁에 있어서 여리고 다음에 어디를 쳐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가? 근데 베델과 아이를 쳐들어가는 게 맞는 거였습니다. To be continued.